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족보 이야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족보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로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성경책을 딱 봤더니 구약 성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려고 처음 장을 딱 열어봤더니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바로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고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딱 나오자마자 그 이후로부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 이야기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1장, 2장, 3장, 4장 계속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 5장 정도 딱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다시 덮었어요. 덮고 야, 성경은 참 지루하고 어려운 책이구나.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바로 벽에 부딪히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족보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부딪혀서 성경을 포기하고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지루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족보 이야기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 곳곳에 그렇게 많이도 기록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왜 이토록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족보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을 준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창세기의 말씀은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10가지 정도 나와요. 10가지. 그 10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 중에 아주 핵심 족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족보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 딱 3개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오는 이 족보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에덴 동산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조를 하시고 난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아픔이다, 몸이 아프다 그런 현상도 없었어요. 또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르거나 열매를 안 먹어서 굶어서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따먹고 영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아담이 또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교만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때부터 사람에게 족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람에게 족보가. 자, 족보가 생겨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쫓겨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모든 고통을 다 느끼는 것이고, 사람마다 또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아담에게 주는 땀 흘리는 저주가 있었고요. 또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에 그 범죄했던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셨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 참을성도 많고 인내도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인간들을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냥 너는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다 라고 인간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연관성, 다시 연결될 그 미래를 기대하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족보의 역사는 인간의 범죄의 역사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족보는요,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 꼭 10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0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런데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죽고 가인은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또 게난은 또 마할랄렐, 또 마할랄렐은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또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또 이 라멕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아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대입니다. 10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이 자녀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아요. 그리고 아담도 93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했어요. 오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담의 나이가 930살인데 바로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의 구대손이죠. 구대손 라멕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라멕하고 그 위에 무두셀라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담은 그토록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이 범죄한 그 사건들을 그대로 이야기했겠죠. 범죄했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희들이 이토록 고생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회복해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까요? 모든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어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 아담은요,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했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회개하고 또 범죄하지 않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다 범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범죄가 심했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담으로부터 과거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본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어떤 표징을 보여주셔서 돌이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에녹. 아담의 6대손 정도가 되는데요. 바로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징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과 이처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하여 표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아닙니까?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토록 오래 살았느냐? 바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요, 창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다 목도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조금 미뤄지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금 기다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아담의 이야기도 안 듣고 무두셀라의 이야기도 안 듣고 라멕의 이야기도 안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범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구마처럼 답답합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요즘은 드라마 딱 한 편, 영화처럼 한 편으로 안 끝나요. 또 2편째가 또 있어요. 또 어떤 시리즈는 또 16편까지 또 드라마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즌 2, 시즌 3, 그리고 뭐 외전, 또 결말, 또 극장판, 파이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구마같이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끝이 나잖아요.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참고 또 참으시다가 나중에 이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노아를 도리어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물로 홍수 심판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은 어떤 표징을 반드시 인간들에게 보여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잖아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무슨 죄입니까? 본인은 빨리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계속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뜻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때를 계속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살고 싶지 않아도 계속 오래 살게 되는 겁니다. 969살까지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때가 돼버리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인내의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구마처럼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선조인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있는데 아담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또 무두셀라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렇게 수많은 기간 동안 대략 한 150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건만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에 심판당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도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족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제는 노아부터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노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셈이죠. 셈. 그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 그리고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람. 이렇게 해서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11대입니다. 셈부터는 아브람까지 10대고. 다시 말해서 이 노아는 아브라함의 10대 조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노아가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보았고 또 아브라함까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까지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심판을 한번 다 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또 건설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에서 황하강 문명에서 인더스 문명에서 계속해서 우상들을 다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세상의 심판 후에 다 노아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3명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퍼진 거예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다 퍼졌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노아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속이 정말 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늘 범죄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겠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한 차례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 노아의 자손들 아닙니까? 다 깨끗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타락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결국에 그 노아의 시대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게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선포를 했건만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임해서 처음에는 물이었지만 불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벽하게 멸망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세요. 표징도 주시고요 또 사람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족보는 범죄의 족보, 심판의 족보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족보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끝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때에는 그 인간들, 그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아담 시대부터 이 노아의 시대까지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도전하셨어요. 아담 스스로를 끝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에녹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시고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100년 넘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탑을 만들고 이집트의 그 많은 신들과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또 아브라함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다 눈 감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시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끝끝내 하지만 그들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비슷해요. 점점 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범죄가 아닌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이 승하고 또 의가 패하여지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태국에서 동성혼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만이나 그런 나라하고 똑같이 아시아에서도 태국도 동성혼을 통과시켰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입양도 해도 되고 또 법적으로 다 부부로 인정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생겨난 음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한 40개 국 정도가 다 동성혼을 다 인정을 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 다 그런 나라들이 동성혼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대부분 선진국들 아닙니까? 또 심지어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마초라고 하는 이 마약을 합법화시켰어요. 가서 오락용으로 대마초를 마약을 펴도 된다. 그렇게 법적으로 딱 기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도 있는데 이 나라들은 약간의 제한이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한 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합법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는 큰 범죄가 되는데 인간들끼리 이 범죄를 범죄가 아닌 것으로 하자라고 다수결로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점점 비일비재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꼭 말세의 지말에 노아의 시대처럼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처럼 심판이 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두렵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그 심판은 물과 불의 심판이 아니라 물과 불의 심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한 복합적인 심판이 임하여 진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혹독한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언제까지는 참지 않으실 거잖아요. 다 심판 다 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하고 또 불로 심판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이와 같은 심판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합법화되고 인간들이 서로 모아서 범죄하고 그 범죄를 당연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또 찬동할 때에 우리 앞에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심판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진 않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969년을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세상에 빠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그 타락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가 겉으로 보면 인간의 죄악과 심판의 이야기지만 자세히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의 이야기였음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를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